네, 우리는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를 당하고 흩어지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간 일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고 한 뿌리였음에도 부정한 배교자들이고 혼합주의자들로 원수요 개로 여겼다 그랬는데, 그런 지역에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첨예하게 갈랐던 무언가 어떤 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라는 거죠. 마치 나중에는 지금 우리처럼 인종,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만 이 모든 것을 복음이 하나로 한데 묶는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외모라고 불리우는 모든 외적 조건들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바로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더 확증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이 없다는 건 뭔가를 받는데 뭔가가 주어지는 거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는 그 차별 없는 은혜를 받는 존재들 사이에 누가 더 높다는 게 애초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이라든지 더 높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성도 위에 성도 없는, 그저 그리스도만 교회 위에 있다. 이게 차별 없다라는 말에 중요한 한 의미가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인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교회. 오늘 본문에는요, 이걸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면서 누가가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에 나왔다가 오늘 본문 뒤에 다음 주에 볼 18절부터 또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사마리아가 이 빌립이 처음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의 그 지역의 상황과 배경이 어땠냐를 보여주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에게 주어지는 박해가 교회 바깥에서부터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몬이 그런 의미로 등장하는 셈이고, 마치 앞에 먼저 세워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의 그 은혜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내부적인 박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정통성을 함께하는 교회이자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성 위에 놓여있는 연속선상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같은 처지와 상황과 공격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주의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당시 사마리아의 상황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때 여기 사람들이 가졌던 그 종교적 성향, 색깔, 그게 어땠냐?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여호와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온갖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는 증거로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을 예로 들기를 바로 시몬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사람이
마술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마술이라는 건 무슨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은결, 최현우 씨 같은 그런 분들이 하는 마술이 아니고요. 주술을 사용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점을 치고 하는 그 헬라어 의미를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런 술법으로 현혹하는 사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무당, 박수인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앞에서 행했던 바로의 술객들, 마술사들처럼 점괘로 미래를 점치거나 주어진 어떤 능력을 통해서, 물론 그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어떤 신비한 현상을 일으켰던, 그걸로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임금 옆에서 높은 대우를 받은 것처럼, 사실 구약 율법에 여러분 최고 형벌의 목록 중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에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또 레위기 20장에 누구든지 신접한 자나 무당을 찾아가 그의 말을 듣는 자 또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 모세오경 나름대로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반응이 뭐였냐면 다 놀랐고 시몬 자기도 자칭 큰 자라라 그러고, 여기서 큰 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런 말이고, 근데 자칭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10절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것만 해도 유대인들한테는 개 취급당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잘난 거 없지만은 유대교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이런 마술사를 쫓아내고 부당하게 여겨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놀라고 따랐다. 이게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를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계시의 통로인 양 간주한 세월이 11절 보니까 오랫동안 따랐다.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도 그 신앙의 색깔은 뭐냐면 바로 마술에 미혹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점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니 타로니 재미로,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양으로도 따르지 말고 절대 재미로라도 그런 행위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 고백에 부합한 겁니다. 또 현상적으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이 보기에 눈을 끄는 놀라운 어떤 현상, 체험, 그런 거에 이끌려서 가령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든지 금가루가 떨어졌다라든지, 와, 소아마비 환자의 짧은 한쪽 다리가 기도했더니 길어져서 똑바로 걷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고 와, 그 사람 참 신통방통하네.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쪽 다리가 길어져서 똑바로 걷게 되면 이 세상살이의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도 끝인가? 아니요. 그 순간 또는 일정 기간 여운이 남아있는 거지, 좀 지나면요 인생이 또 허무하고 괴롭고 금세 또 다른 고통에 빠져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현상적 행위들의 특징은 대개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냐면 그런 행위를 베푸는 사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신의 이름만 들먹여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생계를 위한 거라든지 좀 더 야망이 크면 그걸로 돈 버는 수단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몰라도 오고 가는 돈이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두고 성경 피면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남기신 일, 예수라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은 일, 뭐 문둥병자나 못 보는 자 고친 일들과 비교하면서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술적 행위는 하나님이 일정 기간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허락해 두신 일로, 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즉 허무와 고통과 그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그 일이 모든 것이 가능할 만한 능력으로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행한 일정 기적들을 행하다가 불과 10개 중에 3번째 이적에 이르렀을 때 티끌을 쳐서 사람을 무는 이 벌레로 변하게 하는 것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고, 그 술객들이 바로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번역하면 이것은 엘로힘의 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뭐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 하지 못합니다. 허무하고 괴로운 인생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못합니다. 그 마술은 그걸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들은요, 다 그들이 이미 앞서 전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그 전한 메시지가 옳다라고 하는 증거로 허락된 일들입니다. 이로써 자기를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돈 버는 수단도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오실 메시아 또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곧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증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모든 투자연적인 기적들은 한결같이 다 이 주제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시키신다. 홍해가 갈라진 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린 일,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일,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일도, 그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먹이고 12광주에 남기신 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된 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표적들,
다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어둠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능력 아래, 어떤 보호와 돌봄 속에 이 땅에 거하고 있는지 그거 깨닫고 믿고 이 땅 사는 게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 백성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라. 우리한테는 성경 66권 이거 충분하게 이거 다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 없을 때는 이런 메시지에 대한 증거로 이런 표적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이 특별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위로하신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에 의한 그 놀라운 현상들, 일들은 이런 내용과는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고요, 돈을 버는 수단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현상들에 눈이 멉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지만 본문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의 출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12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니, 그렇죠? 기적이 앞서는 게 아니고요, 결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음이 우선이었다고요. 그 반응은 뭐냐?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그들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사마리아에도 동일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참된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온다는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곧 교회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삶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선사해준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근데 이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으며 매여 있으며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존재하는 종교성과 결탁해서 참신이 아닌 것을 참신으로 여기며 거짓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이들에게도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런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교회가 생겨나니, 뭐 사마리아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정말 차별이 없죠.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이에요. 해봐요.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반드시 죽여야 될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복음이.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마술사 시몬도 표면적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여기 눈여겨볼 것이 전심으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지속하거나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시몬이 그랬대요. 그리고 시몬도 믿고, 여기 믿고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냐 아니면 기적을 보고 믿는 일시적인 믿음이었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리 분분할 것까지 있냐, 그냥 딱 봐도 느낌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단정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요, 다른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들어왔다고 해서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도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그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도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쉽게 그 사람의 어떤 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드러난 한 면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 시몬에 대한 표현에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침례 받은 것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전심으로 따랐다 이 말, 이런 표현들 볼 때는 이 사람 이 복음에 대해서 일정한 진정성이 있었다는 걸로 봐야 되고요, 진지했어요. 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짜 믿음이다라고 섣불리 말하기 힘든, 단순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동시에 그렇게 일정한 진정성이 드러나 보인다라고, 있었다고, 자기가 진심이었다고, 그게 참된 믿음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나 다음 주 본문에 18절부터 24절까지가 시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누가가 이 사람의 인생 결말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말씀 이 본문에서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죠. 그럼 만약에 시몬이 믿고 라는 이 말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짓 믿음이었다면, 그럼 빌립이 베푼 침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게 확인도 안 하고 침례를 베풀었냐, 빌립을 책망할 게 아니고요, 당연히 확인했겠죠. 빌립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뭐밖에 확인할 게 없는 거냐면, 그 받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니 받겠다라고 말하는 그 결정과 고백을 보고 그를 진실한 신자로 여겨 침례를 받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섞이면 섞이는 거고, 섞이게 되는 건데, 즉 섞인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한계의 문제이지 합법적인 게 아니라고. 자, 이게 시몬에 대한 열린 결말인데, 그럼에도요, 누가가 몇 가지 여지를 남겼다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13절 끝에 믿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랐다는 그 말 뒤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되어 있어요. 여전한 그의 관심사가 뭐였는지에 대한 암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시몬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여기 13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그의 믿음을 의심은 해보면서, 의문은 가지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건데, 그래도 뒤에 내용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짜라고 여겨지는 쪽인데요,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짜라고 해버리기에는 이 양상이 내 속엔 없냐라는 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정말 다른 사람도 같이 듣는 거지만 정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공격이 아니라 정말 그리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정말 나를 치는 소리로 듣고 나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럼 시몬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영향 아래 그렇게 오랫동안 찌들어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침례와 믿음도 의심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 자체를 싸그리 싸잡아가지고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는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죠.
이런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진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게 된 거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14절입니다. 뭘 들었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 사마리아가 받았다라는 말은 개인이나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사마리아라는 그 한 지역 전체가 받았다라는 그런 이미지 묘사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표현이고요. 또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듣고 알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들은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쁨? 마냥 기쁨? 놀람? 혹은 의심? 진짜? 정말? 복합적이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약속이 지금 대박해 중에 성취되고 있다는 걸로 봐서 기뻤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니까 확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떤 확인이요? 사도들이 볼 때 사마리아에서의 이 현상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냐, 연속성,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뭘 했다고 나오냐면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중에 요한은 예전에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저주의 불을 내리리까, 그렇게 기도하리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된 것인데, 근데 좀 여기서 이상한 것이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근데 그 이유가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17절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상한 것이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요,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는 일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일이 별개의 일로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걸로 읽혀요. 그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임하셔서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한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건 침례 받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침례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참 있다가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뭐를 해야 되거나 뭐 방언 같은 은사가 딱 현상적으로 주어지면 아, 성령님 오셨구나, 오셨네, 그게 아니라 침례 이전에 은혜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그 회개와 믿음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이미 내주가 시작되어서 그 자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자, 물론 침례를 억지로 받았다거나 또 남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속이는 게 아니라면, 침례를 그런 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면, 즉 그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받는 침례라면 그에게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신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걸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다는 증거는 방언이다. 이건 너무나도 성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몇 군데만 쳐다봐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주시라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라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뭐예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이미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나열되는 여러 은사들, 대표적으로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병 고치는 거, 이 본문들 보면서 이런 은사들을 무슨 구원의 증거 또는 구원받음의 어떤 수준에 연결 지으려는 것.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류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런 특별한 시기임에도 성경이 아직 없던 시대에 계시의 수단으로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그럼 그런 신비한 은사가 있던 그 시기에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었다고. 사랑. 그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의 목표도 결국 사랑이었다고. 사랑 때문이었다고.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그걸로 뭘 했어요? 나는 수준이 높네. 너는 방언 못하네. 수준 낮네. 떨어지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길을 그대로 답습, 심지어 지금도 답습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분명한 증거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런 거에는 인색하고 생각도 없고 드러내는 것도 없고 별로 쳐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능력, 기적, 현상, 이거에 집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보여주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양상과 똑같은 거라고요. 오히려 그게 표면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은 보여도 근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참된 믿음이. 또는 그 믿음이 아직 초보 수준의 어리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요. 아직 어린애가 그림책만 봐야 되듯이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면 회개와 믿음 이후에 성령이 따로 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오신 내주가 시작되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걸 소원한다. 그러니 한 번 거듭나고 회심했는데 성령님이 아직 속에 없다? 안 오셨다? 그런 건 성경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본문들과 상충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 왜 사도들은 이미 믿고 회개하고 침례까지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아직 성령이 없다 그러고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내렸다라고 적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회개가 거짓이라거나
성령의 내주가 없는 것이라고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믿음과 받은 침례를 참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금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다, 특히 16절에는 성령이 내리신 일,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의도는 뭐냐면 단순히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있었던 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특별한 현상들 뭐였죠? 위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보이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일들. 사마리아 교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밝히진 않고 있지만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이 사도들이 기도하여 안수함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준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도 외국어, 방언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세워진 그때 성령님이 바로 임하셔서 확증해 주셨는데 사마리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이렇게 특별히 임하시기까지 일정 기간 연기 유보되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언제까지? 사도들이 와서 확인할 때까지. 먼저는 당시 사마리아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아직 성경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중에도 구약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 가지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열악한 것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도자도 없고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시기에 능력 있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지식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영적인 빛과 지식을 능력을 가지도록 성령님의 특별한 강림을 구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도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강림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더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에게도 그 시기에 그런 특별함이 필요했던 것. 또 하나, 사마리아에 이런 성령님의 특별한 강림이 필요했던 또 하나 이유, 특별히 사마리아에 이것이 더 필요했던 까닭.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는 기독교 선교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구성원이 아닌 바깥의 집단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경멸받았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강림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이 사마리아도 새 언약의 공동체로 완전히 들어와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시키시는, 즉 외적이며 단회적인 특별한 표시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특별하게 외적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의 동일한 교회가 시작됐다는 외적인 표시로서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동일한 성령님이시라는 표로 강림하십니다. 자, 이런 설명을 집약해서 가리키는 한마디의 신학 용어, 교회론 용어가 뭐가 있냐면 교회의 보편성, 공교회성, 쉬운 말로 하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 라틴어 용어는 카톨릭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단체가 있지만
진정한 카톨릭의 의미는 선택된 자들의 총수. 그래서 그 수에 든다는 건 믿는 바가 하나이며 고백이 하나이며 믿는 것이 하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총수, 그게 카톨릭이에요. 공교회성, 보편성, 교회의 하나됨. 근데 그 기준은 사도적 가르침. 에베소 4장 3절 이하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즉 공교회성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라는 거죠. 이걸 공식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미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이미 내주하고 계심에도 이러한 표가 되도록 역사하는 일은 유보시키신 거죠. 언제까지? 사도들이 올 때까지. 빌립이 복음 전했으니까 빌립이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유보시키신 것. 사도적 계승 또는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 터 위에 하나인 공동체, 하나인 교회.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난 이런 성령 강림의 이런 현상이 앞으로 모든 오고 가는 교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날 일이냐? 그게 아니라 특별한 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한 군데가. 그게 어디냐면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가 이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이방 헬라 지역 가운데서도 상업화의 발전이 컸던 지역이고, 아르테미스라는 그 유명한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 또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는,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마치 땅끝과도 같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될 때에도, 그때는 바울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특별히 임하시는 사건이 소개돼요. 이게 마치 꼭 뭐 같냐면 국가적인 특별 행사 때 그 의미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축포를 쏘고 불꽃이 터지고 그러는 것처럼 새로운 구원 역사가 약속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리는 마치 그런 축포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 땅 끝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로 허락하신 마치 축포 같은, 이렇게 함으로 무엇보다 이걸 축포를 쏴서 알리는데 누구한테도 이게 중요하게 확인이 되는 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를 공유할 수 없을 걸로 여겼던 그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교회 형제들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거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꼭 어떤 거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하신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비유 있죠.
우린 그 비유 보면 계속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고 창녀들하고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거기에 주목하거나 또 그런 아들을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받아주는 사랑 많은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 모아도 같다는 거냐면 그걸 보면서 못 받아들이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뭐라 말하기 좋아하는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평생을 아버지 섬기며 곁에 있었는데 그럼 나한테는 해준 게 뭐냐.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의 성도들을 형제로 봤다는 건, 그 비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 백성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 역사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님 임하신 그 사건이 정말 거의 최초로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오랫동안 혼합주의자요 이단자라고 무시했던 탕자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장 비싼 반지와 가장 좋은 신발을 꺼내주시니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되고요. 이건 참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 속에서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속에 이런 양상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 받으실 일이고 높임 받으실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말로, 입으로, 머리로 공교회성이라는 말, 교회의 보편성, 이런 말로 교리를 아는 거, 정의 내리고 있는 거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데요. 사실 그 용어가 진정으로 가리키는 의미, 목표는요, 에베소서 그 같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구절 바로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본문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힘써 지킨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일정 기간 유보시키셨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임을 확인시키는 게 결정적인 주제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이 한국 땅에 개신교 교회 역사 100년에 군소 교단들 다 합하면 교단 수가 374개랍니다. 2019년 기준이에요. 374개. 그중 장로교 안에만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본래 교단화를 추구하는 무리가 아닌데 한국에서의 침례교회는 교단화, 교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 그러는데 이런 수많은 교단 숫자들을 보면 하나됨? 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보통 이 교단화의 역사를 분열이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말로 쓰는데, 그렇지만 교단 분열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중에 일어난 일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뉘이고 분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의 신학이 더 체계적으로 되어가고 걸러지고 다듬어지고 철과 철이 부딪혀서 서로 연마되듯이 더 정교해져 가고 명확해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통계 안에 드는 모든 교회들을 두고 공교회성이라고 칭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파 교단들이 있어도 변함없는 기준은 사도적 계승, 사도적 가르침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침례교 선조들은요, 교리와 실천의 구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배운 적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교리, 가령 성경의 권위, 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문제, 회개와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본 뼈대 위에, 이 기본 터 위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여러 실천적인 내용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실정에 맞게 그리스도인의 분별력과 상식으로 추론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실천적인 차이는 인정하고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죽였듯이 싸우고, 심지어 구원이 있냐 없냐, 참된 교회니 아니니 이런 싸움은 저급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형제라 불러온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진리의 터 위에 각자의 실정에 맞는 실천들은 허용하며 존중하며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길을 갔다고요. 그 판단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성함 속에서, 그 기본 터, 그 건전한 울타리 안에서의 그 풍성함 속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잘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단 분열의 역사라고, 여러 교단으로 분열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교단 분열 때문에 공교회성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의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의 바른 울타리 내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고 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각 마디요 연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개혁주의다, 니네는 개혁주의도 아니다, 또는 저기는 사탄의 회다,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신천지니 하나님 어머님 교회니 말하기도 민망한, 또는 은사주의로 돈 버는 게 목적인 게 명확해 보이는 그런 단체, 이런 명확한 데 외에는 섣불리 말하기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우리만 참된 교회다, 우리가 최고 수준에 있는 엘리트 교회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떠오르면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속에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대 교회, 우주적 보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명령이 예배소 지역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교회 이전에 이 문제의 가장 실질적인 표본은, 사실 출발은 부부고 가정이에요. 남과 여예요.
에베소서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부부, 가정, 교회. 이 원리가 다 투영이 돼요. 들어보세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이 사고의 흐름이 달라요. 근데 그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은 그 다른 흐름까지, 그 다른 생각의 결과까지 억지로 하나가 되게 해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뭐가 더 성경적이냐의 문제를 두고 씨름할 수는 있고 추구하는 거 훌륭한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 현실에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미 아닌데 대립하는, 복잡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뭐 때문에 싸워요? 꺼내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잖아요. 둘 다 신앙인이어도 매 주일에 한 말씀 앞에 앉아 있어도 성격이니 성향이니 다 다르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구도, 부부끼리도. 그거 다 일치시켜라. 그 하나됨 무리예요. 이 땅에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이 현실을 평생 인정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된 질서 안에서 서로 해야 할 일 충실하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됨을 논하면 계속 실패와 좌절과 실망뿐입니다. 이거 정확히 나는 일치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결혼 못하는 거고요. 이거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든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요새 하도 시국이 시끄러워서 심지어 성향 비슷한 사람끼리 교회 차려야 되겠다, 그러는 소리도 들리는데, 뭐 서울 경기도 사람인데 서울 경기도에서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안타까운 소리예요. 경상도, 전라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비할 바 못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동일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진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무슨 천하의 속물 취급하고, 심지어 섣부르게 믿음도 가짜 믿음이다, 저런 인간이 뭘 믿는다고, 가짜다, 그런 발언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성향 얘기 떠나서 신자의 일상에서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설득을 해보고요, 설득을 해도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이나 연약함이나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자기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런 태도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일정하게 자기가 틀린 부분이 발견되면 인정할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온유함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노력들의 예입니다. 교리만 하나인 게 아니라 교리가 하나인데도 다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그 현실 인정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게 부부간에 되는 거고요. 돼야 되는 거고요. 형제간에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일면을 보고 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 일에 내 편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 편 안에서도 다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는 곳, 정말 그럴 일이 없는 곳, 나부터 내가 그러지 않는 곳,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는 곳, 거긴 천국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명확해지고 거기서는 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성향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애를 써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 안 되는 그거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게 이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그게 교회인데요. 참 신비로운 게 이 싸움 속에서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는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새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분들이시나 생각이 같으시다, 의견이 같으시다, 의견에 대립이나 충돌이 없으시다. 얼만큼 구별되신 세 분이시나 도저히 셋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같음, 하나됨.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 포함시키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이 땅 삶에서도 이을 자들, 고난이고 자연스럽지 않고 어려움이지만 그 근거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 그 교회는요 장차 실제로 그것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갑시다. 교회 대 교회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부모님 아래 형제지간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이 연합 안에 허랑방탕한 탕자 같은 나를 받아서 포함시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또 그런 사람 들어올 때 마땅히 여길 수 있는, 마땅히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귀한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심을 복음 안에서 잘 지켜내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